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종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루시엘이죠. 이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 아래 천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루시엘을 성경은 사단, 마귀, 에뱀, 용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마귀의 휘하에 있던 자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주된 목적이 꼭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미혹하는 일이 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누시엘이 뱀으로 와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을 했고 결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겠죠.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 영화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홈 아시죠? 구글 홈. 여기에요. 무함마드 치면 정보가 나온대요. 해교. 또 석가모니 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대요. 사탄을 쳐도 정보가 나온대요. 귀신 쳐도 정보가 나온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막에 미안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읽고 구글뿐만 아니라 세상 온통 다 예수님을 감추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네. 학교 교육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20년 몇 년이 좀 지나면요, 지금 개발되고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준비를 많이 했더군요. 보니까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16분에 가더라고요. 예, 그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16분이요. 와,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다니엘서를 12장을 늘 생각이 나고 12장 4절도 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12장 자체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문학이거든요. 계시록적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 12장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면서 그래서 너희들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아서 알겠느냐.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하여 죽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12장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적이 언제라고 여러분 보통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죠. 대체적으로 로마의 권력과 자칭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참 많은 핍박을 당했죠. 중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나 이 여러 가지 확장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서는요, 지금이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해년마다 1월이면 수년째 작년에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50개국, 그게 이렇게 통계가 항상 나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푸비에 와 닿도록 이 핍박을 못 느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 열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교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핍박 가운데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마지막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체 주고자 했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시록이 당시에 이 땅에서 살던,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어지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핍박받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 나라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만왕의 왕이며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7교회와 아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봤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늘에 본 것을 세상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성은 정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이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너희들 세상으로 보는 것이 다 아니잖아. 너희 잠시 후에 거기 올 거야.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다오. 아멘입니다. 네, 거룩한 신부로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증인되어서 살아다오. 주님이 계속 응원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삽니다. 오늘 또 수많은 문화를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계속 미혹하죠. 그 보이는 것이 전부야. 너가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는 거, 네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위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런 가격한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 것 같지만 뒤에서 머리를 딱 잡으면 힘을 잘 못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단이 머리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 세상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살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표를 여기다 딱 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거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은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이웃과 열방과 복음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삽니다. 또 혹시 많은 것을 상실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리스도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이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가야 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가도, 세상에서 낙심에 빠졌다가도, 공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공허한 속에서도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잠깐 빠졌다가도, 어떤 낙심에 빠졌다가도 반드시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당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멘. 자기가 어랑방탕하고 자기가 제약을 쫓아갔고 자기가 망할 짓을 했고 자기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끊임없이 주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수많은 방대한 말씀 속에서도 딱 하나를 집어낸다면 그래,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탕자, 아버지를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았던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 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80이 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고요. 자녀들도 다 잘 살고 손주들도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을 다 참 복 있는 노인이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어르신 어디로 떠납니까? 가긴 어디로 가? 죽으면 끝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지 뭐.
가진 거 뭐 지옥 가면 되지. 이 말은 정말 그 노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겠어? 지옥 가도 괜찮다고는 진심이 아니고 지옥이 없을 것인데 뭐 가질 거 뭐 지옥 가지.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노인이 그래 난 지옥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여전히 생명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내 공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떠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그분을 생각하면 감동이 오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을을 가봤거든요. 이 디베라에서 막달라 마리아 마을까지는 걸어서요, 뭐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조금 내려가면 한 5분 가면 거기에 게네사렛이고요. 거기서 또 5분 가면 그게 가버나움이고 이래요. 다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라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들어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지 아니면 주님은 또 가면서 막달라 그 마을을 또 지나가시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이 막달라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7 귀신이 들렸다.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았고요. 7 귀신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구에는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기의 모습을 입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아멘.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실 때 같은 육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몸이시죠. 그분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의 전부로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잊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한 번만 마음을 또 감싸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로보암 시대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확장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여로보암 2세 때 왕성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땅을 취했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물질도 또 땅도 권력도 권세도 넉넉히 가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그거 말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죠. 호세아야, 내가 너의 신부감 하나를 간택해 놨는데 그 신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깨끗한 신부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처녀와 주님이 선택한 자매는 그런 자매가 아니잖아요. 고멜이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창녀였습니다.
참 어려운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호세아 자녀가 아니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나가서 다른 씨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그럼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에후에 의해서 완전히 아합가가 무너져 버린 장소입니다. 패망한 장소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요. 역시 호세아의 딸이 아닙니다. 또 나가서 다른 씨를 받아왔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입니다. 로가 아니거든요. 긍휼이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밖에 나가서 씨를 받아왔어요. 이름을 로암미. 암미가 백성입니다. 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긍휼이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에후가에 의하여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너희들 운명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말씀하기를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을 확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주 기경을 확장해서 굉장히 풍성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 내면을 보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멜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드마 스보임은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성입니다.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고요. 이들이 연합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하다 또 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없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무슨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엎드러졌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글을 보다가 이 사진을 어떤 화가가 그린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 있죠. 그래서 그 화가가 눈빛이나 몸짓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그림 한 장으로 막달라 마리아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려놨는데 딱 보면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회개했겠구나.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세요. 선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말 전심으로 내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항소를 드림보다 너희 입술에 그 정말 진정한 찬양을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듯이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앗수르 세상에서 준다는 그 어떤 것 그거 우리가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말이 많다고 하여 병사가 많다고 하여 그걸 잘한 거 그걸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던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오히려 그것을 신이라고 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 고합니다, 고함. 주여, 고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아가 주님께 긍휼을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도 늘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하지만 또 한 번 태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스로보닉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말은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문화가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술어버리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슬픈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믿음으로 받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분인 걸 믿음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방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조용하라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녀의 음식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문화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요. 너같이 그렇게 우리가 개로 취급하는데 음식 줄 수 없지, 이런 의미도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을 뭘 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말은 없지만 필립을 시험해 보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시험하시듯이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맺혔던 여인. 그 딸로 인해서 자기 모든 가정과 자기의 삶이 다 성도리째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참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고요. 그 시로 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는 말씀을 보면서요.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안에서나 복음을 만나야 되겠죠. 전제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에 안 만난 것입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아멘.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혹시 만나셨다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은혜 긍휼을 입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헌신하며 걸어가야 된다면 주변의 수많은 상황들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라고 했어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가 저는 필요해요. 저 개 맞아요. 부스러기 은혜 필요해요. 고백했던 고백을 주님이 정말 귀한 믿음으로 받으셨거든요.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혼동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고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도 속을 수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말고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면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 예화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는 사역을 위하여 일주일간 집을 비웠대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세 된 아들과 일주일을 함께 지내는 가운데 처음에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 5살 먹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용서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정직하게 반응할 것을 기대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대답도 안 하더래요. 고집을 피우더래요. 결국은 매를 들었는데 1대, 2대, 10대를 때렸대요. 해처리로 엉덩이를. 근데 맞을 때는 좀 괜찮더니 또 조금 지나니까 또 그냥 똑같아지더래요. 그냥 지 고집대로 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악함이 있을까 이게 느껴지더랍니다. 나름대로 절망이 되더래요. 아빠가 나이가 젊어서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보면서 절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이 되더랍니다. 아들이 이렇게 할까?
목욕시킬 때 보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표멍이 이렇게 좀 들어있었겠죠. 맞았으니까. 막 만지니까 아프다고 하면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면서 또 물기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나겠죠. 자기 아들 이렇게 이쁘다고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 또 아프겠지라는 마음, 그리고 아들이 정직하게 주님 신부로 잘 달려가야 되는데 군사로 가야 되는 이런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래요. 더 때릴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이 애가 얼마나 맞으면 돌이킬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 이사야 1장 5절이 그냥 떠오르더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오늘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제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로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시간을 내가 잠깐 놓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가 반드시 믿음이 제일 좋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주어진 직임 속에서 또 보여야 될 덕도 있는 것 아니겠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아멘 덕을 세우고 더욱 모범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니?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매를 맞고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맞는 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 환경으로 드러날 때 딱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부어두신 은혜든지 채찍이든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아멘. 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다 은혜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게 크게 뭐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너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아멘. 주여 고아가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 바라고 고아가 왔습니다. 너도 정말 돌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사랑의 매를 이렇게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백박에서 출발해 이렇게 오시다가 감람산으로 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그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건 그 내리막길 거기 맞아요. 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까? 대대로 그 길 말고는 없으니까 거기가. 우리는 길을 만들 때 지금은 뭐 발달해서 막 밀어버리고 굴을 뜯어버리고 지금 이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길이 될 만한 곳으로 사람이 다니면 그게 나중에 길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길 맞습니다. 제가 그 길을 그대로 내려서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왜 우셨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거 맞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 때하고는 아마 그 농도가 다르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인지 또 한 번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선악과를 두신 것이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선악과를 안 뒀으면 안 따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두신 것이 사랑이었다. 몇 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알쏭달쏭한 것 같아서. 먹는 날에 정령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그냥 허용하신 것이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막아주시지 그거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먹도록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이렇게 하는 고백에 저도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으로 로봇가 아닌 정말 인격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선택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 막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아멘, 정말 전심으로 돌이켜서 내 인격 전부로 다해서 생명으로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되어졌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고 흘러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로 꼭 안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아들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암송을 하는 가운데, 너 찬양하고 싶니? 뭐 하고 싶어? 너 암송하고 싶니? 어떤 거 하고 싶니? 이렇게 기도하고 싶니? 물었더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기 전에 기도할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잘못해서 아빠에게도 잘못해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14장 호세아 전체 여로보암 2세 전체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돌아가서 이렇게 오늘도 또 고백할 때 주님 받으십니다. 주여,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